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가장 하기 어려운 말 사랑해입니다. 참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는 잘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사랑합니다. 여기서만 그치지 마시고 많이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사랑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 알고 있어. 격려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자녀의 어떠한 행동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다 담아내고 품어줄 수 있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사람 성 어거스틴이 중세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확 그냥 붙잡혀서 그야말로 탕자에서 성자가 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렇게 다가오겠죠. 그러나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많이 말해 주십시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그야말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혼도 과부하도 결혼하고 또 만이교라는 다른 이방 종교에도 심취하고, 만약에 그때에 이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품어줄 수 없었다면,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로 그 아들의 모습만 보고 품어낼 수 없었다면 과연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성자로 일컬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외면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다 품어내고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러갈 뿐,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만 있다면, 믿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면 반드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빚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한테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얼른 갚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제가 못 갚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받지 못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때 빌려주십시오. 그러나 볼 때마다 미워지고 그냥 견딜 수 없다면 절대 빌려주지 마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그렇게 해야 돼요. 요즘 빚을 진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금리가 폭등을 하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진 것 때문에 폭등한 금리, 그냥 갚아야 될 채무가 너무나 많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은 그야말로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지어야 될 빚에 대해서 한 가지 콕 집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빚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 이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듬뿍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빚이죠. 그러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준 그 사람은 절대 그것을 빚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내가 베푼 사랑 너 갚아야 돼. 너 안 갚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않아요. 베풀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의 빛을 마음에 담고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의 빛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오늘 그 사랑을 돌려주는 빛을 갚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랑을 주는 거죠. 사랑을 줄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다면 그 빛을 갚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사실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저 은혜 시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은혜 안에서 그야말로 예전에 율법의 울타리 가운데 아니면 율법의 그 사슬 가운데 매여 있었던 삶이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자유라는 것은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의 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율법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은혜 시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도 그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신약 서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남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히 어떤 사람이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바울 자신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그 사사를 가말리엘이라는 가장 뛰어난 선생을 통하여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랬던 바울 자신도 율법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좀 더 거룩하고 또 쓸만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어요. 누군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더욱 선명하게 가르쳐 줄 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무관하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였는가 하면 은혜가 없는 열심, 율법의 열심이 어디를 향하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게 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기에 복음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율법으로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정통했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열심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삶이 의롭게 되거나 거룩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물론 이 19장 말씀은 공간복음,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어떤 복음서에는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복음서는 관원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관원이었던 부자 청년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요,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은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영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 그래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내어줄 때라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이 놀랍게 말씀해요. 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가? 만약에 100%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은 어떻게 얻겠습니까? 할 때 계명을 지켜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예수님께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거요 내가 잘 지켰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 계명을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 하자. 그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알려주시죠. 그래 청년은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동일한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에는 어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얼마나 자신있습니까? 나는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100% 살아간다고 여겼지만 예수님 볼 때는 그들은 많이 부족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자신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 아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볼 때 아직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부족한 것이 뭐였을까요? 율법의 정신입니다. 정신. 외형적인 율법의 조항들은 혹시 다 지켰을지 몰라요. 뭐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그렇죠? 부모도 잘 공경하고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진 정신은 뭐냐?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는데 보니까 그 청년은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관원이었습니다. 그 앞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런 대단한 청년이죠. 오늘날 신랑감으로 1등 신랑감 정도 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보니 그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소유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잖아요. 초청.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그 소유가 자기를 지켜주거나 자기를 영생에 이르게 할 줄로 알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 앞에 순종하여 엎드릴 수만 있었다면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들어가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영생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러기 싫은 거였어요. 내 것을 내어주기 싫은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서 남을 준다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자 청년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갔더라. 혹 근심함으로 그 마음이 요동을 쳐서 나중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하고 돌아왔다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모르니까 궁금하시면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그 청년이 과연 돌아왔을까? 아마도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에게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이렇게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 이웃을 대하여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말라고 하실까? 이웃의 것을 가져왔다면 혹시 가져와서 그것이 상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것을 갚아주라고 말할까? 5분의 1 뭐 갚아주라 하는 말씀을 할까? 그거 다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뭐냐면 균등입니다. 균등. 우리 쉽게 공산사회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사회를 지탱해 가려고 이게 아주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유무상통. 이건 내 것 필요 없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모아서 균등하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뭐 그거 계속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일지라도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사람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던 그 죄성이 그야말로 완전히 바닥은 칠 수 없어 0%까지 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아야 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산사회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죄성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계급을 나눠주고 그 사이에서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공산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며 균등하게 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것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러니 사랑이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내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말하는데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 어려워요. 그러나 이 어려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한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 없이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품게 되면 우리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좀 긴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꼭 봐야 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12절 말씀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처음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으시면서 이제 기억을 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이 몇 번 나왔을까요? 그거 물으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사랑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고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 얘기합니다. 불가항력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절할 수도 없어요. 내가 막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아들을 보내신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보여지게 된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은 말씀 중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놓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유월에도 서리빨이 생기는 거, 그건 여자가 질투할 때 그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면 어떻게 될까요? 쓸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하나님이 쓸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도 않으시고 빼앗기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끈질긴 사람이 잘 못 되거든요. 마음을 결단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어떻습니까? 느슨해지고 때로는 좀 흐려지고 흐물흐물해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지 않는 분이시다. 왜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장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사랑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받는가 하면 정죄의 수단으로 받습니다. 심판의 도구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외적인 모양, 그 조항만 가지고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켜라. 물론 그것도 외적인 내용도 지켜가야죠.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을 그들이 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벌을 그들은 서슴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혀옵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그들은 당당하게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으니까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을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지금 돌로 쳐서 죽이십시다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거였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가 율법을 안 지키나? 그 사람 죄인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은 우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은혜 안에 있지만 율법을 지키던 시대처럼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믿음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혹시 누군가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데 오지 않을까? 왜 기도도 하지 않지? 한 마음이 든다면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 율법이거든요. 율법이에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으면 차라리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기 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누구는 기도하지 않지?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냥 집에서 기도하세요. 그 율법이에요. 은혜의 시대에 율법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은혜의 시대는 그걸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왜? 너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 하면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거든 멈추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는 거니까. 율법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사용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보란듯이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먼저 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부자 청년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누군가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됐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굉장한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돌을 내려놓았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내어놓고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왜 돌로 치지 않지? 율법을 어기신 분이네? 라고 누군가는 여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율법에 담겨진 정신. 왜냐하면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 사실 예수님 아니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신의 산의 율법이 수여될 때 함께 계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죠. 자신이 주요한 그 율법을 자신이 깨뜨린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큰 율법 안에 있는 정신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 예수님은 오직 다른 어떤 사람과 달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인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주께.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에 의해서 요한 사도도 이 서신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11절부터 이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시기를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깨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깨어서 일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깨어서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면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들은 우리를 위한 상급을 쌓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나는 상 필요 없어 하신다고 할지라도 제발 좀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사모하십시오. 그때 천국 가면 모두 다 천국 갔는데 상이 받든지 안 받든지 무슨 상관이죠? 물론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은 받되 아주 부끄러운 거죠. 그때 천국에서 부끄러우면 그게 천국이야? 그 다음 난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상급을 위하여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스포츠 스타들은 오직 그 상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열심을 내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 상 때문에, 상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이 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가지 믿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상을 위하여 수고해야죠. 그리고 바울도 그의 마지막 고백에서 이제 우리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면류관을 하나님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상 받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러지 않아요? 100살 우리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올해 70살이 되면 은퇴한다고 하지만 70이 되어도 건강하면 주의 일을 은퇴했지만 주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70 지나고 80 되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열심히 내서 할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지금 일할 시간이다.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상급을 위하여 멈추지 말고 일해라 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에 확 잡혀서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힘하여 돌아온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장하자.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점점 더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가치,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잡은 다음에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선 후에 그런 것들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에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행하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 때이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이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뭡니까?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인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 안에 빠져있고 한 가지 빠져있던 그 사랑,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죄하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랑으로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사랑입니다. 본래 있었어요. 그게 본래 있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말씀해줘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줘요. 사랑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나중에 이 말을 태클 걸고 싶으시면 한 100년 후에 저한테 오십시오. 그때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있네.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겠죠. 지금 내게 마지막 시대입니다. 진짜예요. 마지막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 않아요. 사랑하십시오. 무한히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먼저 가정 속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성도들 사이에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율법에 정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는데 다 용서해주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는데, 말했잖아요. 사랑하면 어떤 행동을 해도 품어낼 수 있어요. 모니카처럼. 그러면 그 사랑의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의 그 뜨거운 영광로 속에 어떤 것이 들어와도 다 풀어지고 다 녹아내고 해결되고 사랑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면 율법 지켜가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삶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또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결단력 없음을 돌아보시고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한 절만이라도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사랑함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퍼져가고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